전능하신 왕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장하시고 증거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어떤 뭔가 좋은 것을 보면 거기에서 혹시 희락을 느끼거나 천국이라는 것을 혹시 주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천국의 진짜 존재성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도 제가 살았을 때 어떤 아는 사람도 한 매장에 들어가고 나선 그 매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것을 천국으로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천국이 봐야 임할 수도 있고 또는 임해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물질들이나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는 말씀을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건가? 이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의는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해방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말씀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행위적으로 해야 거룩해질 수 있고 또는 착하게 살거나 또는 해결 100번 1000번 해결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우실 수 있다고 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세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접을 했고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네, 맞습니다.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는 잠깐도 아니고 장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영원한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평안한 것이고 아무 탈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무사히 있다는 뜻으로 나오고 또 여기서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내 안에 상수의 감이 뿜어 넘친다. 영원히 뿜어 넘친다. 영원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득히 들어가 계신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또 말씀에 나옵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벌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안에서 산 것이라. 네,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10번 해야 100번 해야 그나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뤘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0번 회개해야 또는 100번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또 회개를 100번, 1000번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저도 온전한 천국복음 이성공부 지평선을 깨닫고 나서 저도 과거에 저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방된 느낌이 단 한치도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과거에 어릴 때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는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좀 영접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것을 듣고 깨닫는 순간 드디어 나에게 자유함이 있구나. 이미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사함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지옥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영원한 해방을 얻었구나.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천국복음을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도 나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성공부 지평생입니다. 이 온전한 천국복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오직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오직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오직 믿음으로 지혜로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나 육신의 행동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제가 안수를 받으면서 음성을 받을 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행해라. 오직 믿음만으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할 때 또는 뭔가를 행할 때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그렇고 뭔가를 누릴 때도 그렇고 항상 믿음으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억만장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믿음이 점점점 더 성장을 해서 더 천하무적 같은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주시는 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맞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통제를 드리겠죠. 하지만 통제를 받으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깨어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개인 1대1로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창세기 때의 하나님이나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다. 행위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믿음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현상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대로 오직 현상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현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현상에 속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많은 영혼들이 많은 죄와 저주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혈중에 어떤 병이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만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만졌는데 믿음으로 여자의 모든 병이 싹 다 떠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복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병이 싹 다 치유되고 끝납니다. 네,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축복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도 저만의 약한 것들을 악한 년들이 이용해서 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보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병들었습니까? 귀신 들렸습니까? 아프십니까? 어디 아프신 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저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나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고 또 여러모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이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그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저는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롭다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의인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십시오. 귀신 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도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떤 것들은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귀신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포인트로 안수도 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는 경우에는 뭔가 하지 않겠다. 이 죄 짓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렇게 뭔가 하지 않는 것에서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든 그런 모든 뭔가 치유받아야 되거나 그런 것들은 믿음의 기도로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누리면서 온전한 천국 복음, 의성, 농무, 지평성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 복음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